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주님과 이제 걸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가끔 절박하고 기묘한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무릎을 꿇고 합니다. 어제 제가 10시 한 40분쯤에 주님을 앙망하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이 세미나 이 강의 담당이니까 기도를 안 했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이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주님이 무릎을 꿇기 전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개요에 있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정말 이 자리에 이 시대의 이러한 사역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이곳저곳에서 모이신 형제자매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요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교통을 좀 하고요. 이 개요는 아마 읽으면서 쭉쭉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4장 10절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외우실 겁니다. 14장 3절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우리 주,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하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즉시 스탑해야 되고 돌이켜야 합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훈련이 왕국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왕국의 훈련은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신성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의 인격이 원하지 않으면 스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종들을 어떤 형태로 있는 종이든지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를 말하지만 로마서 15장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바울 형제님이 자신을 포함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늦든 빠르든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분이 타국으로 갈 때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계산할 때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갖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2달란트 맡은 종도 2달란트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긴 종은 그대로 거기에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대로 가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여러분이 헬라어를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만 그 이오타 하나도 틀리지 않게 동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방하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종으로 인정하는 워치만 형제님이나 위트니스 형님이 5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5달란트를 잘 장사하셔서 그런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1달란트를 그렇게 장사했다면, 남겼다면 우리도 동일한 칭찬을 받고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동일하게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응당받아야 될 보상이나 징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가 구원받죠.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고 역동적인 구원을 받아서 정말 자기의 소유를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은 조금 지나서 바로 그의 종들을 불러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한 문화씩 다 맡깁니다. 한 문화씩을 맡겨요. 여기에 각도가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그 사람의 배운 것, 하나님이 주신 재능, 체험한 것,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기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다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한 문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한 문화씩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는 충성을 다해 이 한 문화를 장사하여 10문화를 주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 이 주인으로 상징되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신실한 노예야. 그러니까 12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이거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읽어드릴까요? 두 번째 노예가 와서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이 우리 주님이 그에게도 말하였습니다. 5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죠.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기를 숨쉬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루 3끼를 먹고 있습니다. 똑같은 햇볕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힘을 들여서 장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장차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5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한 종과 같이 수건에 싸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악한 노예야, 내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왜 나의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내가 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엄격한
진주를 찾는, 땅에 감춘 보석을 찾는 그러한 장사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 자신을 제일 먼저 포함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라고 칭찬받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12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것과 같이 탁월한, 뛰어난 그러한 보상을, 칭찬을 아울러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소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찬송가 중에 한 찬송가에 죽음을 앞두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한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했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할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전도자가 그 사람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찬송가를 썼어요. 그 찬송가가 몇 장인지 제가 찾지를 못하고 왔는데, 그 찬송가는 많은 사람을 격려하여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일생 동안을 죄를 범하고 심지어 강도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입니다. 못 박힌 처음 3시간 동안은 동료 강도와 함께 주님을 욕했죠. 그러나 마지막 3시간을 남겨놓는 그 시간에 이 강도에게 회심의 영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는 말을 들을 때 회개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루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가 숨이 끊어지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많은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하여 세월을 아껴, 그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인에게 다 있을 겁니다. 글을 잘 쓰시는 분은 찬송가 시가를 하나 남기시고, 또는 복음을 전할 분들은 복음을 전해서 남아있는 열매를 맺으시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간다면 정말 우리의 이러한 세미나는 가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교회 생활의 특수성과 일반성과 실행성, 이거는 이 책 한 권을 요약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 이 뒤에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회복에 연결되어서 가장 도움을 받은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영어로 선물을 받았을 때 저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그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는 최근에 가른 거고요. 이 표지가 있기 전에 2번 표지가 가려졌는데 너무나 이 말씀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벤슨 필립 형제님이 서문을 쓰셨는데 간단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동일한 믿음에 대한 동일한 신조를 공유한다. 이 믿음은 유일하고 모든 믿는 이들이 참된 하나의 근거이다. 모든 믿는 이들의 참된 하나의 근거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될 때 몸은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몸은 거듭해서 분열되어 왔는데 이것은 주로 그 믿음을 구성하는 것들 이외에 어떤 신조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서 비롯된다. 믿음을 구성하는 것들 이외의 신조들은 많은 논쟁과 불일치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신조는 심지어 가르침의 바람이 되어 우리를 믿음의 하나에서 빗나가도록 날려버릴 수 있다. 믿음에 관하여 우리는 매우 특수하고 특별한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다른 것들에 관해서는 바울의 본을 따라 일반적이 되어서 다른 이들도 우리가 믿는 대로 믿어야 한다는 주장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일반적인 영을 갖는 것이 교회 생활의 일반성이다. 우리가 특별하고 동일한 믿음 이외에 어느 것을 고집한다면 하나됨은 확실히 손상되고 분열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구체적인 아주 좋은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왜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도움받았던 책은, 지금은 그 책이 절판됐는데요, 아마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라는 이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볼륨의 책인데요, 그 책이 어느 날 제가 이 책을 추구하다가 똑같이 여기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복음서원을 세우신 분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이제 중국어로 다 그분은 아시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좋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름을 성경에 나타난 교회로 지으신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제목은 새신자 레슨이지만 얼마나 이 말씀이 깊고 분명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1쪽부터 상당히 볼륨이 됩니다. 154쪽까지 이 부분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과거에 출판되었던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이걸 읽어보시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만 세워진다면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땅에서 주님은 이러한 가장 모범적인 교회들을 주님이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권을 소개했습니다. 이 두 권을 소개했고 이제 여기를 나가시겠습니다. 특수성과 일반성과 실행성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특수성은 아까 우리가 서문에서 잠깐 읽어드렸듯이 동일한 믿음 또는 같은 믿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싸워야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싸워야 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입니다. 대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는 그 사도신경, 그것을 축약한 게 사도신경이죠. 그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 된 한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주목한다면, 이것을 위하여 다른 것은 제쳐놓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분열은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같은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처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특수성입니다. 여기에 참고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러한 표현이 다 나와 있습니다. 1. 교회 생활의 특수성은 우리 믿음의 객관적인 대상인 그리스도의 신앙, 즉 여기에 이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일,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제 이 정도 교제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을 가진 데가 가장 큰 이단이죠. 그게 몰몬교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성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짝 비튼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죠. 중국어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어에서, 라틴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전래되어 내려온 그 단어를 삼위일체라고 불렀죠.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자와 채자를 빼고 삼일 하나님, 원래 이 번역할 때 트라이온 갓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네.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조금만 들어가 보십시오. 골치가 아파요. 왜? 우리의 조그마한 머리로 이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왜 삼일 하나님이신지는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삼일 하나님이신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네. 연구하려고 머리를 쓰는 순간 이 머리는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여기에서만 이상이 없으면 거기는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삼일 하나님은 두 단어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자로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냐? 이게 혼란하는 데인데 안자예요. 혼란되지 않아야 한다. 혼란될 수 없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죠. 이것을 막 혼란시키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불가분, 나누어질 수 없다. 이 삼일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셔요. 동존하십니다. 동존하시죠? 네, 항상 같이. 그리고 삼일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아들, 그 영은 영존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셋은 존재하시고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다는 거죠. 이 단어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상호내재하십니다.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그거는 충분한 겁니다. 여기서 막 파고 들어가면 지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서 세 쪽으로 막 쏠리면 30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 쪽으로 막 잡아당기면 양태론, 삼위양식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그쪽으로 주장할 때 이단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그러면 그분이 삼일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도달하시려고, 우리의 누림이 되시려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신격에서는 영원이 아니지만, 될 수 없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재적으로, 본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더 역사하심으로, 분배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는 것을 그분의 어떠하심과 똑같은 상태로 보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특수성입니다.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의, 여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두 마디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인격은, 그분의 인격을 말할 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사람이라는 이 두 마디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사복음서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그분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매일매일 읽어볼 때, 이분처럼 완전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분처럼 온전한 사람이 어디 계신가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역사, 이름 뭡니까? 육체 되셨죠? 성육신 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 그분은 부활하셔서, 부활해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믿는 이들 속에 들어와 거하실 수 있는, 사실 수 있는,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인격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3등분한 것을 보고 잠깐 그 내용을 잠깐 지나쳐 봤어요. 보면서 이 나라는 러시아도 주님의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머지않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승천하여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나라를 알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왕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 이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의 길에는 무언가를 첨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의 지체로, 몸의 지체로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에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에 뭔가를 첨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부르짖은 게 뭡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크게 외쳤죠. 오직 믿음 외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동적인 체험을 가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파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르고. 여기 우리 워치만 형제님이 이 복음에 관한 질문 337쪽에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들에 관하여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구원, 영생을 얻음의 조건인가 할 때 우리 니형님의 답변은 굉장히 명쾌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명쾌한지 읽을 때마다 명쾌합니다. 믿음에 바라는 걸 더하는 게 아니다. 믿음에 시인하는 걸 더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걸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선행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기도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침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저 사람 아직 안 받았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죄를 자백하는 걸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단체 만나봤어요. 죄를 자백 안 하면 구원받은 걸로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죄를 자백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죄 자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백을 하면 할수록 좋죠. 저도 바위를 두드려가면서 죄를 자백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에 회개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꼭 회개해야만 된다. 물론 사도행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해요.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런 말이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유일한 조건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더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주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 안 믿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에 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참된 믿는 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주적으로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편인 지방교회는 지방적으로 하나이다. 이 말씀이 정말 실천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무슨 조직이 아닌데 어디를 가든 그냥 하나로 통하는 거야. 특별한 편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디를 가든 온 땅에 성남에 뜬 달이나 뉴욕에 뜬 달이나 베이징에 뜬 달이나 달은 똑같은 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항목들에 관해 어떤 의심도 갖지 않는다. 우리는 교리들을 강조하지 말고 여러 종류의 교리들에서 이 신앙을 분별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라야 할 필요성. 우리는 오염되고 영향을 받고 손상되고 마음이 혼돈되어 왔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온갖 종류의 교리들로 나뉘어 왔다. 우리가 자랄수록 우리는 교리들을 덜 강조하게 된다. 모든 교리들은 장난감과 같다. 생명이 자라면 아주 좋아 보이는 장난감을 다 놓게 되죠. 어제도 여기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 아이는 총장난감을 제일 좋아해. 그냥 아무나 막 쏠라고 그래. 총장난감. 그러나 그 아이를 그걸 뺏으면 안 돼요. 가지고 놀게 둬야, 그거 뺏으면 울고 다시는 안 오려고 하겠죠? 그럼 그걸 저절로 놓게 되는 것은 생명이 자라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이런저런 실행을 심취한 그러한 지체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냥 생명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하락되어 왔고 분열되어 왔지만 주님은 여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마르틴 루터와 모라비안 형제와 영국 형제의 내적인 생명을 강조하는 선진들, 복음을 강하게, 내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을 잘 안 전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의 몸을 이렇게 하여 얻으셔야 되니까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을 또 역사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팬이라든가 스펄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복음의 강력한 은사가, 무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반응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또 오순절파를 막 일으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교회 생활이 뭔가를 주님은 역사 가운데 19세기서부터 일으켜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많은 것들이 특수성의 영역이 아닌 실행성의 영역에 있다. 기도로 말씀 얻기가 그 한 예이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 일반성. 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싸워야 될 정도로 특수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부인하면 그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이 외의 것들은 일반성의 영을 가지고 지체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서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반성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을 배우려면 반드시 이 일반성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계속 여기에 말하는데요. 원래 아주 이건 실행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이제 이런 주의 회복의 실행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나님이 정하신 God ordained way, 이러한 것들은 아주 중요한 실행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실행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실행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해내신, 그것도 많아야 반세기밖에 안 지났어요. 이 주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름으로 주님을 누리고 접촉하는 이것이 회복된 게 1970년 초니까 50년밖에 안 됐어요. 이 50년 동안 주님이
교회들에게 미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미친 이 도움은 너무나 놀랍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실행이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자신을 구체적으로 부인하게 하는, 자아를 걸어잡는 실질적으로 열쇠를 사용하는 길입니다. 예. 이번 주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제목이 주님의 주권 아래 살고 주님의 긍휼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번 주 일주일에 우리의 이 제목이, 저는 무엇이 주님의 주권이냐, 우리가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 예수님 부르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를수록 좋습니다. 주, 그게 주권적인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부르는 주 예수님 할 때 그 주는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이시고 내 전 일생의 주라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 아래 사는 표시예요. 그리고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분의 긍휼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 날은 틀림없이 영안에 더 많이 있는 날이요, 틀림없이 자아를 더 많이 부인한 날이요, 생명이 자란 날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탱크 부대에 근무했거든요. 탱크 부대를 전역하면서 한 구절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시가 그겁니다. 점점이 뿌려진 오 주 예수여,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때로는 크게, 때로는 사랑스럽게, 때로는 깊이 속삭이듯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실행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주님의 이름 안 부른다고 멀리 안 돼요. 그건 저는 전화 부흥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지체들하고. 그럼 저는 주 예수님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예? 삼위 하나님을 같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여 부르고 저는 주 예수님, 서로 공급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다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프레이 리딩, 기도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칡뿌리를 씹어야 거기서 알이 나오거든요. 정말 진액이 나오는데 그냥 조금씩 씹다가 맛없다고 버리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저는 뭘 먹었냐 하면 마태복음 21장인데 예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근데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 아멘.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 아멘. 제자들을 보내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것인데 끌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왜 푸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오 주님, 주님이 써야 할 사람을 부르시옵소서. 오 주여, 그 사람이 누군지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풀어주시옵소서. 내 힘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의 기도책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면 우리는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머리는 커지지만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교통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 사실 이 말씀은 그냥 한 열 몇 번을 해도 다 못할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역량이 있습니다. 이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반세기 동안 이 회복에 있거든요. 어제 우리 53명, 애들을 포함해서 53명이 모이는 지역 집회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칸을 막아놓고.
27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설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공급을 받았어요. 집회가 끝났는데 적셔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주 작은 지체가 하는 한마디의 말도 너무너무나 공급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주님이 심어준 생명의 본능과 역량을 일으키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형제님들이 보충하시게 될 것입니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길을 가지만 우리는 강요하지 말고 C의 1번 조장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말싸움하면 안 됩니다. 주변 여건에 제한 아래서 주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실행하기를 힘써야 되고 누구라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쟁하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7번에 달콤한 조화를 이루며 어떤 종류의 분열적인 말이나 행동을 피하기를 훈련해야 돼요. 자, 아멘. 그래서 시간은 다 됐고요. 자, 여기 두 권의 책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혼란되어서는 안 되고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서로 내재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양쪽으로 치우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 너무 골치 아프지 않게 쥐 안 나게 적절하게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서구에 물어봤더니 품절됐어요. 이게 30년 전에 나온 거라 품절됐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여기 앉아 계신데 품절돼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이렇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셔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수술하시는 데나 글을 쓰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진리의 변화 확정, 이 초판입니다. 제1판. 그리고 마지막 이거 읽어드리고 3분 남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밑받침이 되리라고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보다 더 진보한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경애와 경건은 경자는 같지만 나중 외자와 건자는 다른 겁니다. 경애와 경건이 뭔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줄곧 창조와 은혜 베푸시는 것과 심판을 반복하시는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 경애와 경건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심판이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경건은 우리의 생활과 행동, 일과 봉사의 모든 부분에서 다만 밖에서 그분을 경외할 뿐 아니라 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모습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살아 표현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실제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경애와 경건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느슨하며 심지어 방자하기까지 하여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아가는 것을 용납하며 육체와 혈기와 자아에 따라 살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생활과 행동, 일과 봉사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한쪽으로 제쳐놓게 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도 끊어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원인이다. 나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경애와 경건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여러 방면에서 그를 축복하셔서 이후로 그는 재산이 늘어나고 생활도 풍족해졌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의 마음은 냉담하고 느슨해져서 이전과 같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 번은 나와 몇 명의 형제들이 그를 찾아갔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상태가
가려나가는 느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한 차례 교리를 말하며 내 어둠을 가리려 했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변호하려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고 무례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다. 주님께 주님, 이 형제의 상태가 참으로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어느 날 이 형제는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제 형제들이 도왔어요. 또 형제님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분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집회와 봉사를 회복하였다. 이게 이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제 딱 끝났습니다. 45분. 이 책으로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